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능숙하게, 익숙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스스로가 결단하고 감당하며 삽니다. 근데 이것이 학습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명을 향한 몸짓을 익숙하게 감당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4시간을 기준으로 사람이 공기를 몇 리터를 마시는지 세보셨습니까? 하루에 사람이 산소, 공기를 마시는 게 부피로 따지면 약 9,000리터를 마신대요. 느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루에 9,000리터를 우리 몸속에 공급을 해요. 들이마시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약 24,000번의 호흡을 하면서 산다 그래요. 그럼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내가 오늘은 호흡을 몇 번 해야지 계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오늘은 공기를 몇 리터를 마셔야겠어. 그러지 않거든요. 그냥 태어났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산하지 않아도 될 것은 계산하지 않고 굳이 느끼지 않아야 될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누리고 살아요.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조금도 오차가 없이 그걸 감당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세상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세봤대요. 사람이 심장 약 80세로 기준으로 할 때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세요? 안 세봤잖아요. 몰라도 되는 건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왜냐하면 그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세봤는데 26억 번 이상 심장이 뛴다 그러더라고요. 궁금하지 한번 세보십시오. 한번. 몰라도 되는 건 모르는 상태로 충분히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 해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항상 자기만 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점점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하신 질서 안에 살면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당장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과 그렇지 않은 족속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종족들은 뭘 해야 됩니까? 살아내야 될 길이 막막하니까 뭘 만들어요? 기구도 만들고 성도 쌓고 건축 기술도 개발하고 그러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거 없어도 나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광야에 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살았습니다. 더딜지라도 모를 걸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손으로 짓지 않은 땀 흘려 경작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신기하죠? 고생은 죽도록 누가 했는데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하죠.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은 신기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은 조금도 빈틈이 없고 조금도 오류가 없이 딱 알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깜짝 놀랄 만한 위기와 위험도 만나요. 그러나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걸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삽니다. 믿음이지요.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살면 살수록 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과 신명기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은 차이가 있습니다. 40년 세월이 있거든요. 40년 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군사를 동원한 것도 아니고 뭐 강력한 외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를 이루어 가시는데 세상 강력한 그런 애굽의 문명을 한순간에 초토화시켜줬는데 그 도구들이 뭐였습니까? 개구리, 뭐 물, 이, 독종, 티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러분 세계사 공부할 때 처음 배우는 인류의 4대 문명하면 뭐가 나와요? 긴장하지 마라 시온아, 너 안 볼 테니까. 4대 문명하면 막 나오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뭐 애굽, 황하, 인더스 나와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대단한 이집트 문명의 그 대단한 이집트를 하나님은 기껏해야 벌레들을 통해서 다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티끌로도 너희를 쑥대밭 만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고 그것 때문에 바로는 손 놓고 항복할 수밖에 없던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해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인생들에게는 나는 너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조건도 없었습니다.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먼 옛날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지 않는 시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지혜로워야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만한 것을 남겨놓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어제도 저희 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힘든 세월을 겪고도 잘 견뎌냈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 마음에 먹은 것 그게 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옛날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신 정주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뭔가 후손들이 뭔가 붙잡고 하나님께서 뭔가 책임지실 만한 일을 남겨놓은 흔적이 있을 때 그 자손들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예수 믿고 사되면 걱정 없이 뭐 선 볼 것도 없이 결혼시킨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 믿고 사대 그러면 그냥 결혼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 이유가 있는 얘기더라고요.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잘 믿고 남겨놓은 그것이 언젠가 뒤에 올 후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책임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잘 믿었더니 먼 옛날에 자식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이 뭐 대단했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적었다고 얘기를 해요. 기왕이면 좀 속된 말로 좀 뻔뻔하고 좀 멋지고 좀 이런 민족이 아니라 세상 보질 것 없고 채찍질 맞고 벽돌이나 굽는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군대가 없어도 티끌을 동원해서라도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제껏 살아온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만 답이 있는 게 맞죠? 맞아요. 그 안에 살아온 데 답이 있어. 하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과 낙담이 아니라 기대감과 소망 속에 오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40년 전에 이스라엘은 뭔 일만 있으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배만 고프면 왜 여기를 불렀냐고 얘기를 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해요. 만약에 이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애굽에서 그런 강력한 은총과 기적을 봤다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내리시는 양반이 글쎄 나를 위해 고기는 못 내리십니까? 라고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온 습성이 이제껏 자기들의 경험만 생각하니까 그냥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이려고 왔다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40년 후에는 달랐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기억했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의 소생들이 병도 안 걸릴 거고, 그리고 짐승이건 가축이건 가지고 있는 모든 수확이 풍성함이 끝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고스란히 믿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40년을 지내오면서 만나와 메추라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우리 아빠, 순종하지 않은 우리 할아버지와는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온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믿은 거예요. 가나안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살아온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바로 저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냥 믿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하겠습니까? 바로 다 믿음으로 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굉장한 일이 바로 그 믿음의 심령과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손길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흔적을 기록된 말씀 속에서 찾고 듣고 읽으면서 그걸 갖는 것,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약하지만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아무리 약해도 강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1절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두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 듣고 있으면 나보고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데 거기에 있는 7 족속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세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보내? 그죠? 상식적으로 수도 많고 힘도 센데 거기를 어떻게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걸 전에는 못 믿었어요, 자기 아버지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나보다 힘이 세고 많은 족속이 저기에 있다고? 그렇다고 안 갑니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나는 비록 약하지만 강함을 이길 만큼은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신다. 너보다 힘 있는 7 족속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뻔하게 보이는 힘겨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렐루야. 창조의 섭리를 보십시오. 지구가 돌면서 태양이 골고루 비춰줍니다. 태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딱 고만고만하게 이제껏 돌고 있지 않습니까?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까지의 이루어진 일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뭐 재앙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지나보면 매 똑같아. 지나보면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니까 막 불안하고 언제는 안 불안했나? 사람 사는 건 다 불안하고 다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지. 근데 신기하게 또 하나님은 살만하게 하십니다. 사람 몸이 적응하게 하고 살만하게 하고 특이하게 가시는 거예요. 요란 법석은 떠는 건 인간이지 하나님은 여상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항상 초연하고 자중하면서 뭔가 넉진 요동함이 없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왜? 믿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신하면 앞에 무슨 굉장한 수가 많은 민족이 있고 강한 민족이 7씩이나 기다리고 있고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왜?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 때문에 때가 간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믿었지 않습니까?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나면서부터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갔던 거거든요. 그랬더니 돌멩이 하나로 그 적장을 몰리치는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감기 들린 상태로 제가 갔더니 감기가 좀 심해졌어요. 죄송합니다.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라고. 이스라엘이 약한 것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즉 약한데 하나님이 치게 하시겠다고. 그걸 믿을 수 있는 때와 믿을 수 없는 때가 분명히 달랐죠. 이건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니 아무리 약해도 내 앞에 감당할 것을 감당하는 신기한 믿음의 은혜를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기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고 믿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인생에 담는 거예요.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가정에 미래를 담으셨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경계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민족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가정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이나 또 자식들 며느리 또는 사위 보려면 기도를 지금부터 하시기를 바래요. 지금부터. 이게 안 심각한 것 같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간다는 것은 기도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창피함 없이 우리 학생들한테도 짬 나면 시간 되면 얘기를 해요. 너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늦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집사님? 네? 믿음의 자식들이 탁 들어와서 가정들을 딱 건사하는 곳에서부터 신앙이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게 아니면 한순간에 휘둘리고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기적이거든요. 편한 걸 좋아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거 처음에 왜?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거든. 예, 버거운 겁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뭐예요? 우상은요, 돈만 주면 끝나. 예? 우상은 믿기 쉬워요. 돈만 주면 끝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암자들 같은 거 막 뒷동산에 있고 앞산에 있고 막 그랬어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집안 사람이 어디 하다 스님, 그 똑같아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어느 스님 하나 골라가지고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여기다 암자 져줄 테니까 거기서 나를 위해 맨날 우리 집안 위해서 연불 드리라고.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올려주는 쌀이니 의부 그런 거 받아가지고 맨날 동동동동동 그거 하는 거예요. 우상은 돈만 주면 끝나는 겁니다. 이때도 그랬어요. 우상은 쉬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 욕구,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돈 집어주고 끝.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모양이 달라질 뿐이지. 지금은 화려한 걸 좋아해가지고 엄청 꾸미더라고. 교주는 거의 신적인 존재야. 근데 잡히면 아니래.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그런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돈만 주면 끝나는 거니까, 우상은. 근데 그런 사고가 세상에는 편만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 이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신명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새로운 미래를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시집 갔는데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간 거야. 난리가 난 거지. 섞이게 돼버린 겁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가령 신약 때 아합 부인처럼 이세벨,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이세벨이야. 두루의 제사장 딸이었던 거야. 어떻게 합니까? 온갖 우상과 이방의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가정을 망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망치잖아. 결국은 아합 집안의 손주들은 누가 예후의 손에서 아주 도륙을 당했습니다. 집안이 끝장난 거예요. 뭐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그게 바로 세상 돌아가는 영적인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일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를 가져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밥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 일과가 저녁 돼 있잖아요. 난 그게 참 보기 좋더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이스라엘 딱 2000이 있는데 딱 갔을 때 진짜 거긴 막 버스도 터지고 난리가 났었거든. 그때는 계산산 저 안에도 우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 인간이 또 어디 돌아다니다가 무슨 일 나가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는 딱 해가 떨어지니까 개미 새끼 한 방이야. 그때는 장벽이니 뭐 이런 게 없을 때였거든요. 해 떨어지기 전에 다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저녁 때. 저녁 식탁에는 학교 갔다가 오건 뭐 운동을 하고 오건 엄마 아빠랑 같이 다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나는 내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하루 마무리가 참 가족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 근데 나중에 내가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루의 시작을 가족과 함께 하는구나. 왜?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루의 시작이 저녁인 거예요. 나는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지. 몰라,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엔 그거예요. 저녁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하루를 잘 살아온 것에 감사하면서 같이 밥상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을 자요. 그건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은혜의 하루가 시작된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신앙 훈련이 되니까 빈틈없이 세계적으로 요동함 없이 자기들의 존재감을 지켜가지 않습니까? 작아도. 우리는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어? 안 바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애들도 바빠. 애들도 이제는. 어? 근데 우리 제 아내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아내한테 피아노 배우러 온 애가 태권도 학원 가가지고 사범을 팼대. 사범을. 그 관장님이 이 아이는 도저히 우리 태권도 학원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안 받아버렸대. 근데 애가 태권도를 딱 빠지니까 피아노 하고 오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오더래. 진짜 신나게 즐겁게.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촘촘히 여기저기 돌아다 보니까 애가, 그리고 한 2년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어디 해방구가 없는 거야. 가끔쯤 아빠가 좀 데리고 나가서 좀 짜장면도 사주고 냉면도 사주고. 저도 옛날에 제 아이 키울 때 그냥 키운 게 아니라고. 애가 막 힘들어하면요, 엄마 몰래 데리고 나가서 저 냉면집 가가지고 수육하고 냉면 깔아놓고 아들아 먹어라. 남들이 가면 얼마나 처량하게 받겠어. 조그만 애하고 젊은 아빠하고 둘이 앉아서 냉면 먹고 엄마는 어디 있나 이랬을 거 아니냐고. 근데 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날카로워졌다니까. 그 애가 공부가 전문가 얘기했죠. 사람이 살만한 거는요, 굳이 공부 안 해도 살게 다 돼 있어. 결국은 다가오는 시간에 어떤 자세로 무엇을 신뢰하고 사느냐의 문제지. 결국은.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애부터 어른까지 전부 바쁘다 보니까 하루의 시작이건 하루의 마무리건 없는 거야. 뭐가? 가족이 지켜야 할 무엇인가 없는 거지. 여러분, 꼭 주일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밥 먹기를 바래요. 어쩌다 한번 무슨 일이 있을 땐 몰라도
평범하게 지키는 저녁은 온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때 대화하고 알고 이해하면서 내 신앙의 한 가문이 뿌리가 내리는 거지, 어떻게 누구한테 기도받고 왔다고 해서 사람이 바뀝니까? 삶이 없는데 뜬금없이 이루어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고. 기왕이면 이 신명기를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를 정해 주신 겁니다. 뭐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다. 너 가정에서부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한 가족이 밥상에 앉아서 밥 먹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명절에 한번 하기도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그걸 생각해야죠. 내가 오늘 내 식구, 내 아들과 함께, 내 딸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신앙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라면 그걸 놓치겠어요? 내가 보니까 공짜니까 안 하는 것 같아. 네? 공짜니까 안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누가 어디 막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막 회비 뭐 100만 원 그래도 가더라. 그런데 네? 모여가지고 뭐 한 3박 4일 뭐 눈물 콧물 쭉짜게 해주면 감사하다고 거기다 헌금도 해. 근데 정작 교회 안에서 이렇게 쉽게 공짜로 가르쳐주는데 그건 안 지켜. 참 심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이 참 요지경이야. 여러분, 뿌리 깊은 신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가정의 밥상에서부터 그걸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도 배우자를 위해, 며느리를 위해, 사위를 위해, 내 집에 들어오는 식구를 위해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이 땅에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내 가정에, 나를, 내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강한 7 족속이 버티고 있어도 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붙잡았을 때 그 약함이 강함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미래를 생각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뿌리가 내리면 하고 싶은 게 가능된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애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운동하는 애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먼저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합시다. 바로 내 가정 안에서부터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리는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작아도 기뻐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필이면 힘센 나라나 강한 나라가 아니라 힘도 약하고 규모도 작은. 그 왜냐고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완벽한 조건을 기대하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조건을 따지고 규모를 따지고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때가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언제서 배웠냐 하면, 옛날에 집에서 저 상계동 살 때 위층에서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빨리 대피하라고, 빨리 나와야 된다고 바로 위층에서 불났다고. 그 막 나갔어요. 그럼 우리 엄마, 애기 안고 저하고 허겁지겁 그냥 반바지에 슬리퍼 채로 막 집에 뛰쳐나왔거든요. 뛰쳐나와가지고 깜짝 연기도 막 나지, 막 놀래가지고 딱 이러는데 가만히 보고 다 타면 어떡하냐고 집사람 딱 봤더니 딱 카드 한 장 들고 나왔어. 그거면 다 돼. 따지고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도 뭐 카드 한 장 있으면 밥도 먹고 어디 가서 뭐 잠도 잘 수 있고, 그거 딱 하나 갖고 나왔더라니까. 뭐 다른 거 갖고 나올 게 없어. 뭐 다 타버리면 그만.
세상 사는 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저것 갖추고 내 자랑은 돼. 근데 정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는 그게 아니더라고. 규모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작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얼만큼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들의 피값을 대신해서 나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존재감이 얼마나 큽니까?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을 희생해서 내 옆에 딱 앉혀놓으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총을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네, 신명기를 듣는 말씀을 접하는 이스라엘은 갈등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대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미래는 살아온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삶. 하나님께 맞출 때 오는 것이 크다. 능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약속을 지키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행하심과 인애 위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감사하고 주의 권능의 손 안에서 신실하신 주의 손길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